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 40일 낮과 밤을 금식한 후 시장하게 되었을 때에 그 시험하는 자가 그에게 나와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자 마귀는 주를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 기록되었으되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리니 그들이 서로 너를 받들어서 어느 때라도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였느니라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귀는 다시 주를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으니라 하시니 마귀가 주를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를 섬기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오후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이제 쭉 했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받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생명이 되어서 그것이 참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말씀에 이끌려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이제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떤 거냐? 오늘 예수님이 아주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와 같은 시험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것이 뭔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거죠. 1절에 그때의 예수께서 이렇게 그때라는 건 이미 앞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신 상황이죠. 여기 여러분들 그 3장 13절 이하에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 받았고 세례 받은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한테 기뻐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셔 성령이 아주 비둘기처럼 내려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아주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 계신 그 삼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가시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좀 똑바로 이렇게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것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마귀에게 이끌려가지고 예수님이 시험 받았다. 이렇게들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성령의 인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은요, 마귀가 이끌어내가지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성령의 인도로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죠?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그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인도해서 지금 시험을 받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주 광야로 이끌어 이렇게 내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 시험을 받게 하셨다. 이걸 아주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여러분이 실제 사람으로부터 시험을 받아도 여러분이 주위의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받아도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는 것으로 알고 뭐 혈기 내고 분노 내고 뭐 여러 가지로 아주 사움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아주 잘못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 사람에게 마귀에게 속한 자로 시험하는 자가 되어진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을 적에 제자 중에 제일 앞서 나가는 베드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말렸죠, 그죠? 예수님 무슨 말합니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도 뭔가 이제 앞으로 왕이 되면 하나를 뭐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이거는 뭐 완전 천천벼락 같은 그런 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렸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가니까 사탄아, 얘들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 이렇게 쓰여져서 말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1절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이 참 여러분에게 오는 그런 시험들을 잘 간파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육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있다면 그런 것에서 확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이거는 아주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아주 시험을 통해 가지고 더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깨달아지고 믿게 되지지. 그렇지 않는 걸 어떻게 다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깨닫는 것이 아주 어떤 분은 평생 걸리는 것도 있고 아주 신앙 영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정말로 잘 아주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서 시험 받겠다는 이 말씀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죠?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것,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은 시험을 받을 때는 사람이 보이는 거죠. 네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죠? 어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 그렇게 사건만 보이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아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피조물이 스스로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시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이끌어서 아주 마귀로 시험하게 하도록 이렇게 허락했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마귀를 잠깐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도구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걸 통해서 아주 성령을 통해서 시험 받으신 것 같이 나에게도 이렇게 했을 때는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성령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분임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많이 받아야 됩니까? 시험을 많이 받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예? 시험을 많이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시험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죠. 그죠? 시험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죠. 왜? 자기의 상태도 알고, 그죠? 그리고 자기가 왜 어떻게 해서 이겨야 되는 것인지 계속 의지하고 이겨서 계속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권투 선수나 이렇게 운동 선수들 됩니다. 자기보다도 체급이 항상 아래에 있는 자들 와가지고 이겨가지고 연습할 때 이겨가지고 그런 상태로 상대방하고 어떤 챔피언이 되려고 하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될 수 없잖아요. 그죠? 항상 자기보다 또 더 잘하고 그런 사람하고 뭐 같다든가 그런 사람과 붙어가지고 뭐 맞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어떻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성령이 우리를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자로. 이것을 어떻게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이기셨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느냐를 통해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이기는 자로 세우시는 그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성령으로 잉태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죠? 성령 잉태한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받으신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죠? 성령이 아주 이끌어가지고 시험도 받게 하고 성령이 이끌어가지고 능력도 행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해가지고 능력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죠? 주님이 이 땅에 공생하면서 뭐 이렇게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주 성령으로 다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시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영광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아주 성령의 인담을 받아야 아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험 당한 데가 걱정할 필요 없이 하여튼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 네, 우리 안에 계시죠. 그죠? 우리 안에 계시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구약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어떤 일을 할 때만 있다가 잠시 있다가 이제 떠나가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거죠. 영원토록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2절에 보니까 40일 낮과 밤을 금식한 후 시장하게 됐을 때 그 시험하는 자가 그에게 나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40일 밤과 낮을 아주 금식하셨다. 먹지 않고 이제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금식한 뜻이 이제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금식하셨느냐? 예수님이 금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금식하셨냐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어떤 정욕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어떤 뭐 부족한 것이 있어가지고, 뭐 기도해서 그 40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뭐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왜 40일이 금식했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선 예수님을 볼 때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관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고 이렇게 여러분이 믿는다면 뭐 관계가 없다면은 여러분이 뭐 관계가 없다는 분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따로 자기가 믿는 예수 따로 아니면 뭐 똑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따로 자기 따로 이렇게 놀든가 아니면 뭐 아직 그리스도의 것이 안 됐다든가 뭐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확실해야 되죠. 그죠? 아주 편리할 때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되면 안 되죠. 그죠?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뭐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것은 나와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는 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지금 나하고 관계가 없지 않냐. 그러면 뭐 성경이 이거 뭐 그냥 찢어가지고 불 속에 엿보여주면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지금 나와 관계가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주 40일 주야로 금식하신 것은 아주 자기와 관계가 된다면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될 금식을 예수님이 대신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먹을 양식이 없는 상태가 뭡니까? 금식이죠. 여러분이 금식이라는 것은 양식을 먹지 않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먹지 않는 게 금식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양식이 없는 금식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아주 금식하신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자신이 먹어야 할 양식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먹어야 될 양식이 뭡니까? 빵입니까? 밥입니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예. 이제 뭐 빵이 없어 밥이 없어 가지고 금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복음 4장 아주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음식은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제자들이 동네에 갔지 않습니까? 그죠? 동네 가가지고 예수님 드실 그 빵, 뭐 먹을 걸 이렇게 준비해 왔지 않습니까? 뭐 라면을 갖고 왔는지 아니면 뭐 김밥을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먹을 음식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왔을 때 예수님, 이 음식 좀 이렇게 드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말씀입니까? 내가 먹을 음식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음식이다. 내가 먹을 음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먹을 음식은 따로 있다. 그럼 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음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식이 우리의 음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음식이라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도 우리의 음식이 뭐가 됩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음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4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주 나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모든 자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마지막에 살리는 것이다. 생명을 얻고 다 살리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음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지금 어디입니까? 아주 메시아로 아주 살리는 것 같은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먹을 양식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이 나오죠. 주기도문에서 이러한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오.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대부분 목사님들부터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는 거는 99.9%가 뭘 알고 있느냐? 아이고 뭐 밥 굶어 죽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지 않도록 이게 밥 달라고 기도하는 거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요 6땡이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6은 6이고 0은 0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6으로 나온 것은 6이고 0으로 나온 것은 0이다.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양식, 몸의 양식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우리 몸이라면 우리 몸이 먹어야 될 양식은 뭡니까? 양식은 영혼을 살리고 주님이 양식처럼 영혼을 살리고 아주 말씀을 전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주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이죠. 그죠? 우리 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된 새 피조물로 살고 있는 이 새 피조물이 먹어야 될 양식은 아주 뭡니까? 다른 복음을 전거해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열매 맺는 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의 주체란 자기라는 것이 뭡니까? 영이 있죠. 영의 양식은 뭡니까? 우리 영이 먹어야 될 양식은 말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달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라는 것은 이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게 아니고 오늘 나 자신, 나라는 자가 지금 복수죠. 이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새 피조물이 된 내 몸인 나와 내 안에 영인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가 되니까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되고 또 우리 새 피조물 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은 양식이 뭐 되는 겁니까? 이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아주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양식이 됐던 것 같이 그런 양식이 되지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아주 새 피조물 된 우리들은 아주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식이 없는 것이 금식이단 말이야. 여러분이 살아갈 때 금식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영적 양식이 없이 사는 자가 되면은 추리고 굶주리는 거죠. 늘 굶주리는 거예요. 굶주리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받았다면 이 말씀을 또 입술로 증거해서 영혼을 뭐 살리는 것은 뭡니까? 아주 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달라고 해서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해서 아주 금식하셨다고 믿어야 제대로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사실 동안 왜 하셨냐를 갖다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쭉 읽어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 앞에 6장 1절부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이렇게 먹였는데 그 먹은 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했느냐? 너희들이 아주 썩을 양식을 위해, 즉 빵을 또 먹기 위해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예? 보리빵 5개 먹었으니까 오늘 또 예수님 찾아가면 먹을 것 생긴다. 이렇게 온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했다. 영생할 양식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니까 이렇게 그들이 또 반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아주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죠.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예수님이 금식하신 것도 관계가 있음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 차고누치 주시고 또 말씀 받은 것을 또 이것을 증거해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자에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일 금식했다는데 40일이라는 건요. 40일이라는 그 영적인 의미는 문자적인 40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의 우리 생애 전체가 40일로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 일생의 전체가 40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40이라는 숫자는요, 이 땅에서의 모든 이제 숫자를 갖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 우리 삶이 100년을 살아도 40일이라는 거죠. 40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주 40년을 이렇게 지냈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아주 40일 동안 그 홍수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영생의 열매 맺고 생활하는 모든 삶이 이 40일이다라는 속에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주 이렇게 깨닫고 아주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아주 짊어지고 시장하고 줄이신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죠. 그죠? 주님 우리 속에 대신해서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아이고 예수님 했으니까 나는 뭐 안 해도 되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도 이제 다시 깨닫고 믿음을 써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금식하고 시장해서 줄이고 있게 되면은 무엇이 제일 필요합니까? 네? 줄이고 40일 동안 먹지 않고 있으면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양식. 그렇죠. 제일 먼저 먹는 게 필요한 거죠. 먹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배고픈지 안 고픈지는 한 사나흘만 굶어보면 알죠.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40일 금식기도 하고도 배 안 고프다는 하면은 이건 사람도 아니고 못하죠. 그죠? 배고픈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40일 동안 이렇게 금식하신 것은 아주 뭐 우리와 똑같이 아주 엄청난 아주 보통이죠. 그죠? 40일 동안 금식하고 몹시 줄이고 있는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하는 자로 탁 이렇게 온 거예요. 3절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면 이 돌돌로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는 거죠. 지금 40일 동안 금식에서 기진맥진한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왜 그렇게 있느냐? 이 뭐 돌들로도 이렇게 빵 되게 해주고 먹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배고파서 일절 내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가장 아주 근본적인 그런 시험을 지금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면 뭐 눈만 감아도 어떻게 되냐? 눈만 감아도 떠도 어디가 있습니까? 뭐 먹을 것이 이렇게 아른거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시험하는 자가 잘 알고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네가 앞으로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굶지 말고 아주 이 돌들로 빵을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주 근본적인 아주 시험이죠, 그죠? 이 우리에게 먹는 시험, 의식주 시험, 경제적인 시험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빵을 말하는 게 빵 하나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식주에 관한 거예요. 우리의 경제적인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힘든 거예요. 사람이요, 제일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시험 받고 어떻게 시험을 아주 이렇게 대하셨느냐, 이걸 우리가 보고 우리도 이런 시험이 있을 때 이겨야 되는 거죠, 그죠? 4절에 보니까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했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성령으로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은 성령으로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시험을 아주 물리치고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아주 8장 3절 4절의 그 말씀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빵을 사와서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아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에 양식을 어떻게 갖고 나왔냐면 한 달 반 분을 갖고 왔어요. 한 달 반을 먹을 양식을 짊어지고 왔으니까 얼마나 먹었습니까? 1인당 한 달 반 먹을 양식을 갖고 나왔으니까. 그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하루치만 딱 갖고 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출애굽에 나올 적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주먹밥 안에 해가지고 딸랑딸랑 던져놓으면 저녁밥부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겠어요? 해결해 주셨겠죠, 그죠? 그런데 한 달 반을 갖고 와서 한 달 반 묵고 딱 떨어지니까 이제 막 불평이 나오는 거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적하는 거 다 봤는데도 하나님이 해주실 걸 다 봤는데도 뭐 이렇게 뭐 다 하여튼 하나님 앞에 불평하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서 굶어 죽이게 하려고 하느냐, 왜 하느냐 하면서 막 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 배불러가지고 아주 살찌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나 안 믿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나 안 하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더라는 거예요. 뭐냐? 너희들이 일주일 내내 하루 7일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죠. 그죠?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안식일까지 6일 동안은 매일 아침에 나가서 이 만나를 거두라는 거죠. 만나를 거두되 자기 먹을 양만 거두라는 거죠. 자기 식구만큼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 날은 만나를 안 주니까 그 전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날 먹을 것까지 다 거두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가보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거예요. 사라졌고 없는 거죠. 녹아버리고 없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내렸는데 안식일 날에도 뭐 그 당연히 있겠지 하고 나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시키는데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 안 듣냐?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할 때마다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했던 거죠. 그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아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물리쳤는데 이 신명기 8장 3절 4절의 이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와 같은 상황. 그래서 그들을 아주 어떻게 했냐? 아주 겸손하게 낮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아주 살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 거 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한.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겸손해야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아주 낮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주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신앙에서 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이렇게 받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산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어도 내 힘으로 넉넉히 살아가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가 없을 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이렇게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아주 40년 동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끔 했더라는 거죠. 이것이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다. 만나는 그들 육신의 농사를 지어가지고 난 곡식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 입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만나가 내린 것이고,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아주 분명하게 아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늘 아침마다 그들이 만나를 갖다 이렇게 먹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만나가 하늘에서 이 땅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있는 것을 받아서 먹는 거죠.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주 40년 동안 아주 연단시켜 나가는 말씀이다. 이거를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요, 절대적으로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죠. 이걸 깨닫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겼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빵을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아까 아주 분명히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믿고, 여러분도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빵이 있고, 집에 가면 밥이 있고, 집에 가면 먹을 거 있는데 그것으로 먹고 산다. 이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의 사는 것은 오직 뭘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은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돌을 빵이 될 수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빵이 되게 해서 먹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님이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넉넉히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모르게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단 말이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아주 시험을 이겼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 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예수 믿고 아주 세례를 받고 본격적인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제일 먼저 오는 시험들이 어떤 시험이냐? 이런 먹는 문제, 의식주 문제, 경제적인 시험이 제일 먼저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아주 이 경제적인 시험이요, 제일 먼저 오는 거예요.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물질의 유혹이 막 엄청나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예수를 버리게도 만들고 신앙을 버리게도 만드는 시험이에요. 완전히 우리의 시험을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시험이 경제적인 시험이라는 거죠. 이 어려 시대에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이 시험에서 아주 이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 가서 수고하고 이렇게 일하는데, 이 시험에서 그냥 넘어지는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이 경제적인 시험, 그죠? 이 먹는 것 때문에. 욥이 시험을 받았을 때
욥이 시험을 1장에 욥기 1장에 뭐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시는 것도 하나님,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찬양을 했죠. 그죠? 바울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아주 부한데도 처하고 아주 비천한데도 처하고 아주 뭐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내가 막 돈이 많이 떼가지고 예술문이 아니고 아주 내가 뭐 아주 돈이 없고 아주 비참하게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주 높이는 그와 같은 것들을 내가 배워서 알고 있다.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뭡니까? 아주 시험을 이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이게 아니라 앞으로 7년 환란이 시작되면요,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 등장하면 적그리스도는 자기 우상에게 아주 세워가지고 경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강요하는 거예요.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하나님도 하고 아주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응? 우상에게 아주 생기를 주어가지고 아주 말도 하게 하고 그릇 담기게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다 경배하는 거죠. 또한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다 아주 죽인다고 하니까 아주 거역하고 거부할 때는 누구이겠습니까? 응? 그것을 거부할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외에는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떤 그리스도인이 뭐든 하여튼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하여튼 농명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죽인다 하니까. 아주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짐승표인 666을 이렇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줘가지고 자기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줘가지고 자기의 하속이라는 표로 이렇게 666 표를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표를 받은 자만이 라면 한 개도 사 먹고 뭐 버스라도 한 표 다니고 경제 활동을 이렇게 하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표를 받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뭐 환란이 시작되자마자 두 정인들이 1260일 동안 아주 뭐 기도해가지고 760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늘 닫아가지고 비를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가뭄의 흉년이 계속되니까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통치자로 그가 배급해 주지 않는다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요 대부분 예수를 팔아먹는 거죠. 팔아먹고 그냥 적그리스도에 경배하고 표를 받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어렸을 때는 이거 뭐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지금 제가 의식주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경제 시험, 의식주에 관한 시험 왜 이런 게 있냐? 우리에게 가장 아주 최고의 어떤 시험이 이거다라는 거죠. 그때 되면은, 그때는 아주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의 경제를 아주 움켜잡고 있으면서 경제적인 시험을 가한 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절하고 자기에게 협력하는 자들에게만 아주 표를 줘가지고 먹을 것을 사 먹게 한다는 거죠. 여기에 배도한 교회들, 음료 교회들이 됩니까? 음료 교회들 속에 배도한 종들이나 배도한 신자들이 앞장서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경배하고 우리가 아주 표를 받아서 하자 이렇게 앞장서서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셋째 생물이 오라 했을 때 아주 검은 말탄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배도한 그 교회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말탄자들이 그죠? 그렇게 해서 아주 미혹해 나가는 거예요. 미혹해서 그죠? 아주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근본주의자들로 자기 아주 우리와 같이 함께 있을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들이 앞장서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앞장서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다 아주 박해를 받게 되지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아주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아주 버려버리고 아주 큰 집신짝 버리듯이 다 버리고 배도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다는 거죠. 그 시험을 여러분 나나 그때가 되면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받게 된다. 그 시험이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이죠. 그런데 그런 시험이 있다는 것만 알지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은 어떻게 이기게 되는지 모르는 분이 또 많단 말이에요. 그죠? 아, 그 시험이 있다. 그럼 어떻게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적그리스도께 절하지 않고 아주 짐승표를 받지 않겠다. 마음만 먹으면 됩니까? 숭배할 신앙으로 무장되고 구체적으로 이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적그리스도께 절하지 않겠다. 마음 먹고 뭐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절하지 않겠다고 결심해도요. 신념적인 그 신앙은 아주 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념적인 그 신앙 이런 거는 아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뭐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네가 오늘 밤에 나를 위해서 어린 계집아이 그 앞에서 3번이나 이제 부인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결심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기신 것 같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통해서 표로 보여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은 14절에 사렙다 가부에게 엘리야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죠?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뭐냐? 아주 3년 반 동안 아주 이 비 한 방울 안 오는 가뭄과 흉년이 계속되는데 그때 다 굶어 죽게 된다. 응?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끝나기까지 아주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데 그것이 다 끝나고 비가 내려서 아주 흉년이 없어질 때까지 아주 곡식이 다시 양식이 있을 때까지 내가 아주 사렙단 너 가부에 그 기름 그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가득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아주 비어지지 않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말씀을 사렙다 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하고 믿어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진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에 그런 신앙을 가진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과부가 한두 명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돈에 사는 사렙다 가부, 이방 지역에 있는 사렙다 가부에게로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3년 반 흉년의 기간 동안 이세벨 그 당시에 아방 왕비인 그 이세벨이 아주 막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을 숨기는 자들을. 그래서 이세벨 상에서 먹지 않고 바알을 섬기지 않고도 신앙 정죄를 지킨 자들을 엘리야 외에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7,000명이나 내가 남겨두었다. 7,000명이나 하나님이 아주 그 발에 무릎 꿇지 않고 아주 그런 자를 남겨두었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아주 그들을 살게 한 거예요. 살게 한 거죠. 그죠?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2장 그 18절 쭉 나오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지 않습니까? 두아디라 교회 하는 거기에 이세벨에 관한 것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아주 잘 깨닫고 참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뭔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성경 말씀만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것이 만나라는 형태로도 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만나가 하나님이 말씀에서 내려준 거니까 만나 먹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죠? 또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렙다 가부에 가루통에 가루가 있고 기름통에 기름이 있어가지고 3년 반 동안 아주 살리신 역사가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으로 인해가지고 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와서 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주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받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받지 않으면은 빵 하나 사 먹지 못한 라면 하나 사 먹지 못하니까 굶어 죽는 겁니까? 아니면 살 수도 있는 겁니까? 살 수 있어. 여러분의 믿음이 달린 거지. 그죠?
여러분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넉넉히 살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뭐 어떻게 이제 또 그렇게 뭐 여러분이 이념인지 신념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순교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양식이 되어지는 거죠. 환난이나 순교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에요. 그 양식을 받아 먹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환난 기간 동안 사렙다 가부의 아주 가루통의 가루처럼 채워질 수도 있고, 그거는 조금 수가 낮은 거죠. 수가 신앙의 수가 좀 낮단 말이에요. 신앙적인 영적인 상태가 낮다라는 거죠. 아주 먹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순교할 수 있는 신앙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게 뭐 먹는 거나 받아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죽지 않고 있다가 아주 뭐 예비처나 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어린 자들이 될 때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건요 아주 변질되지 않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아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환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가지고 환난을 주신 것은 아주 순교해서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죠? 환난을 통해서 아주 순교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뭐 양식 받아 먹고 이렇게 뭐 오래 살라고 하는 이거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지만 이는 신앙적으로 좀 낫다는 거죠.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아주 돌을 빵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시험을 한 거죠.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아주 빵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환난 때 먹을 것이 없게 될 때에 아주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자가 아주 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주는 것을 받지 않을 수 있게 아주 이기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게 되니까 이거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걸 믿는 거죠. 그죠? 깨닫는 걸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경제 시험, 먹는 시험, 의식주 시험을 주님이 이겼었다. 이것이 아주 굉장히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또 말씀하느냐? 어떻게 사람들이 말하느냐? 사람은 빵으로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아니 우리가 살아서 빵도 먹고 살아서 이렇게 복음도 전가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먹지 않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빵도 먹고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합리화를.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아주 배도할 자들이죠. 음료교회에 아주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받아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숨기면 되지 않냐? 아니 표 받아가지고 먹으면서 하나님 숨기면 되는 것이지. 아니 뭐 표 받는 거하고 뭐 안 받는 거하고 뭐 관계가 있느냐? 뭐 이거죠. 자기하고 다 합리화 다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반드시 아주 오게 된다는 것을 아주 깨닫고,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아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그러자 마귀가 주를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 기록되었을 때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어느 때라도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시니라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었으되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준당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해서 이겼다라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이 뭐냐? 예수님을 거룩한 아주 성전을 데려갔다네. 거룩한 도성인을 데려가가지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험하는데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겠습니까? 이 시험은 신앙적인 시험, 종교적인 시험이라는 거죠. 종교 시험. 첫 번째 시험은 의식주, 경제적인 시험이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시험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아주 신앙적인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인 면을 시험하는 거죠. 먹는
먹는 문제로 경제적인 시험을 하는데 그때 넘어지게 되면 영원히 이거는 뭡니까? 죽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넘어지면 그건 뭐 두 번째 시험할 필요도 없는 거죠. 끝나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은 영적인 아주 신앙적인 시험이다. 아주 종교적인 시험이죠. 마귀가 어떻게 시험합니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다는 겁니까? 이거는 마귀가 성경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 뭐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시험을 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뭐냐? 네가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령해가지고 아주 네 발이 아주 돌에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보호해 준다라는 거죠. 이 성경 말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마귀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맞는 말입니까? 맞지 않는 말입니까? 네? 성경에 있는 말을 인용했는데 마귀가 인용했으니까 이 말이 예수님께 이렇게 성경 꼭대기에 네가 이렇게 뛰어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렇게 명해가지고 다리 닿기 전에 이렇게 사뿐 이렇게 탁 받아서 이렇게 해준다, 보호해준다 이렇게 한 것이 맞는 말이냐 아닌 거죠. 틀린 말이냐, 어떤 말이냐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대로 인용했으니까 인용 맞는데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이 별도로 뚝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절 12절을 앞에 다른 말씀이 있겠습니까? 있죠. 앞에 9절이 전제되어 가지고 11절 12절이 나온 거예요. 9절이 전제돼 가지고. 그래서 11절 12절에 또 결론이 뭐냐면 13절에 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9절부터 13절까지 전체가 한 덩어리라는 거죠. 이 한 덩어리를 말해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주 위를 잘라버리고 밑에 결론을 잘라버리고 중간만 딱 해가지고 딱 해준 거예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마귀가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 11절과 12절,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은 맞지만은 전체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볼 때는 맞지 않는 말이다라는 거죠. 즉 앞에 있던 전제가 빠져보게 되면은 토막난 거죠. 그죠? 11절 12절은 마귀가 인용해도 맞지 않는 말이다라는 거죠. 아무나 떨어지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63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떨어지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주 성전 꼭대기에 이렇게 떨어져도 시편 91편 11절 12절에서 그 말씀에 죽지 않는다는 것은 11절 12절에 안 죽는다고 했으니까 안 죽게 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지금 이 마귀가 시험한단 말이에요. 죽나 안 죽나를 아주 떨어져 보라고 마귀가 그렇게 좀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 아들이니까 한번 떨어져 보라는 거죠. 죽나 안 죽냐. 하나님의 말씀은 죽나 안 죽나 그런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죽나 안 죽나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편 91편 9절에 보면 여러분이 지금 보는지 모르겠는데 시편 91편 9절에 보면 어떻게 지금 말씀합니까? 네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내 처소로 삼았다면 네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피란처가 돼가지고 그 안에 네가 거하는 자가 아주 됐다면은 모든 재앙에서 너에게 닥치지 않도록 막아준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신의 피란처로 삼는 자, 하나님을 아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아주 설령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해가지고 네 발이 돌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아주 보호해 주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9절 말씀이 전제된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아주 처소로 이렇게 삼아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졌으니까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사자. 아주 사자와 젊은 사자만 아주 독사나 아주 뱀을 아주 짓밟는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아주 사자는 뭐 아주 적그리스도, 아주 젊은 사자는 뭐 거짓 선지자나, 그 다음에 뭐 아주 여기서 나오는 뱀이라 이런 거는 뱀은 용 이런 거는 뭡니까? 아주 사탄, 마귀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를 삼는 자는 하늘 나라에 있는 자예요. 하늘 나라에 이미, 그죠? 하늘에 있는 자는 숭배할 자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계시록 1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깨달은 것처럼 하늘과 하늘에 있는 자는 아주 복이 있다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나 아주 배도한 아주 음녀들이 아주 짓밟고 아주 그들을 능히 아주 이길 수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91편 9절이 전제돼 가지고 아주 쭉 말씀하시고 13절이 아주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참 하나님을 너의 처소로 둔 자에 대해서는 재앙이 그에게 임할 수 없게 하나님이 아주 막아준다.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해가지고 네가 어디 있든지 아주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아주 떨어지더라도 발이 돌에 붙지 않게 해주신다. 이 말씀을 주님이 이제 하신 것인데, 이 앞뒤를 다 빼풀고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11절, 12절만 가지고 마귀가 지금 시험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을 인용하되 문자는 맞지만은 내용을 변질시켜버리는 거죠. 내용을 완전히, 그죠? 전혀 내용이 다르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이단 뜻이 뭡니까? 처음에는 맞는데 끝이 완전히 확 바꿔보는 거죠. 예수를 말하지만은 끝에 가서 그냥 예수가 아닌 이만희가 예수가 대접보는 거죠. 그죠? 예수라고 말해놓고는 쭉 가서 뒤에 가서는 그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다. 이런 식이죠. 그죠? 이단들이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지만은요 내용은 전혀 다르게 해석해보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아주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 선포되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죠? 음료 교회도요, 교회 간판을 깔고 있는 음료 교회도요, 말씀을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이단들도 다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마귀도 다 말씀을 가지고 아주 미혹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이단이고 아주 사입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단이 와서 말하는데 이단인지 뭔지도 사입인지도 몰라가지고 뭐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에 뭐 다 넘어가는 거죠. 이단이나 사입이가 아니라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도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목회자들 통해 가지고 완전 아주 내용을 변질시켜 보는 거예요. 내용을. 환란이 임박할수록 마귀는요, 하늘의 진리를요, 하늘나라의 복음과 진리를 완전히 세상의 복음과 진리를 바꿔보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늘나라의 그 영광, 뭐 이런 것들을 세상의 영광과 복으로 완전히 바꿔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것이 무천년설이 있고 전천년설이 있고 아주 환란전 휴거 이런 것도 있고 후삼년 후천년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학에서 가리키는 건요, 골라 잡아서 믿으라는 거예요. 골라 잡았어. 이런 설도 있고 이런 설도 있고 이런 설도 있는데 우리는 이걸 좀 보니까 합당해가지고 이걸 주장한다. 알아서 하라는 거죠. 다 달라졌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믿지 않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건전한 교회 속에 또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분별하지 않으면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분별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예수님 또 말씀을 갖고 했죠.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죠. 첫 번째 시험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으로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고, 두 번째 시험은 지금 신명기 16장 6절의 말씀을 이긴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수없이 시험했는데, 특히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죠? 하나님이 구해 준다고 했으니까 죽나 안 죽나 이렇게 아주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욱 중요한 것은 시편 91편에 9절부터 13절까지 한 덩어리라는 내용인데 이에 반해서 아주 변질시킨 마귀의 말을 예수님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분별해서 물리치라는 거죠. 네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를 입고 이 땅의 공생 사역을 아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그 하나님으로 지금 사역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져 가지고 실제 예수님은 지금 신입니까? 영적인 존재입니까? 육체를 입었습니까? 육체를 입었죠. 육체를 입었는데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버리는 거죠.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삭 받았다. 그럼 뭐라 하겠습니까? 봐라, 사람이 아니고 영이다라는 거죠. 마귀는요 아주 교묘해요. 그죠? 이건 지금 온 땅의 뉴에이지 운동이나 NW일 같은 것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지금 이들이 지금 장난치는 거죠. 너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아주 뉴에이지의 키워드가 뭐냐면 아주 마귀가 자기 목적을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정부를 이렇게 아주 세우고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뭐냐면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 이런 풀도 하나님 될 수 있고 저 뭐 나무도 될 수 있고 사람 될 수 있고 모든 것 다 될 수 있는 범신론이죠. 이게 뉴에이지의 아주 주된 사상이죠. 그죠? 그래서 아주 하나님 같이 된다 해가지고 아주 모든 것을 만들어서 아주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아주 그들이 이렇게 예비하는 그 같은 사상으로 아주 변질시키는 거죠. 아주 기독교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말살시키는 거죠. 기독교의 진리가 예수님만이 진리고 하나님만을 숨기는데 이런 것이 다 아주 완전히 다 뭉개져 버리는 거죠.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종교적인 시험, 전 세계적으로 뭐 지금 전 세계 종교를 하나로 이렇게 통합한 세계 단일 종교로 이렇게 통합하자는 이런 것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뭐 다른 교인들이 포함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함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는요, 하나님도 없고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로 사는 자는요, 외로운 거예요. 진리로 사는 자들은. 그죠? 진리가 아닌 것은 언젠가는 아주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믿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 네. 진리는 사모해야만이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모해야만. 이제 마지막 이제 그 8절에 보니까 세 번째 시험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는 다시 주를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리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니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세상에 있는 모든 만국을 다 영광을 보여주고 복을 보여주고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만 하면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의 부귀영화나 세상의 복은 누가 가지고 있으면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누가 가지고 있으면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마귀가 가지고 있으면서 마귀에게 절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게 된다. 복을 받게 된다고 말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성령이 말한 겁니까? 아니면 마귀가 말한 겁니까? 분명하게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물론 일반적으로 말하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은 맞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맞긴 맞는데 여러분이 정함이 없으면은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렇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한 여러분이 대답한 대로 그렇게 딱 서 있다면 아주 분명해지는 거죠. 세상의 부귀영화나 세상의 복은 물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전부 다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아담에게 주었죠. 아담에게 주어가지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아담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아담이 다 가진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다 관리하고 다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리게 다 주온 거예요.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에게 마귀의 말에 넘어간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된 거죠. 이긴 자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지는 거죠. 진자는 베드로후서 2장 10절이나 로마서 6장 16절인가 6장 16절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약간 말씀이 나와 있죠. 그죠? 아담의 모든 것이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또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에게 절하는 자에게 언제든지 주는 거예요. 그죠? 마귀가 예수님께 네가 내한테 절하게 되면은 예수님 보고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야, 너 거짓말 하지 말라 이렇게 말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주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복음 4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6절에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5절 보니까 그러자 마귀가 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동안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더라. 그리고 6절에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나에게 넘겨졌다. 아담으로부터 이미 받은 거예요. 모든 놈이 합법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네가 내게 경배하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야 거짓말 하지 말았는데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8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아주 섬기라. 이렇게 하고 물리쳐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게 절하는 자에게 주는 것은 마귀 하속이 되는 거예요. 하속이 되는 거죠. 마귀의 것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것이 되면은 음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물질과 복을 하나님 안에서 아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사용하게 되면 복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육신으로 사용한다면 이거는 마귀가 주는 것에 아주 순종하고 거기에 넘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우리는 주님 주시는 것, 주님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주시는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주님을 위해서 쓰고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쓰여지게 되면 이것이 복이 되는 거죠. 마귀가 주는 것처럼 세상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늘나라하고 관계가 없는 것은 이건 결국은 마귀의 종이 받고 될 수밖에 없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지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하게 되면 이 모든 걸 준다고 말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10절에 보니까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13절 오직 너희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두렵게 두려워하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갔는데 어떻게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마귀가 지금 데리고 가는 것은 아주 높은 산에 가서 세상 부귀영화를 보여줬는데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됩니까? 아주 따로 높은 산에 가서 뭘 보여줍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여줬죠. 아주 부활의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그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요, 아주 따로 높은 산을 올라가셔서
아주 하늘나라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마귀는 높은 산을 데리고 가는데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여주는 곳을 가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내 종이 되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세 번째 시험은요, 이건 정치적인 시험이에요. 뭐냐? 앞으로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이 세상의 통치자예요.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통치자단 말이에요. 통치자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은, 너 나에게 경배하면은 내가 모든 걸 주겠다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이 모든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해주겠다라는 거죠. 내한테 경배하라는 거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요,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아주 단일 정부 하나로 통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각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단일 정부의 아주 정치가 통합이 돼가지고 하니까 그 1인자에 의해 가지고 전 세계가 아주 장악돼 가지고 통치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인 아주 적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이제 통치되어지니까 적그리스도의 말을 잘 들으면 관직 자리도 주고 아주 명예도 주고 영광도 주고 아주 목회도 잘 되게 한다는 거죠. 아주 교회도 잘 지어주고 잘 하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를 따르면서 아주 그를 협력하고 그렇게 화합하는 자는 세상에 영화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라는, 내 말만 들으면은. 그러니까 음료교회의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적그리스도가 제일 관심사가 뭡니까? 제일 골치 아픈 게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제일 골치 아픈 게 뭐겠어요? 제일 골치 아픈 게 뭐겠어요? 그들 상대하기가 제일 어려운 게 뭐겠어요? 네. 아주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죠. 아주 진리에 서서 끝까지 목숨을 내놓은 자들이죠. 그죠? 주정일 비롯한 13만 4천이고 순교할 자들이죠. 그죠? 이런 자들은 뭡니까? 죽으면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배도시키는 것이 누가의 목적입니까? 적그리스도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세워가지고 알곡을 지금 추려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됩니까? 껍데기 될 자들은 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다 추려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수 안 믿는 자의 관심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는요,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를 배도시키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오겠다 그러면 좋은 거 주는 거예요. 계속 좋은 거 줘가지고 받지, 너희들도 받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아주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지, 하늘에 큰 별이 떨어지죠. 그죠? 하늘에 큰 별이 떨어지니까 바다에, 강에 떨어지고 샘물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순물이 돼가지고 3분의 1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별은요, 하나님의 종인데 아주 유명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종이죠. 그의 말을 듣고 전 세계에 있는 아주 교회가 아주 그의 말로 순물을 먹고 완전히 다 죽는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 그런 자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돼서 넘어가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주는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앞으로 있을 7년 대환란은요, 진리로 사는 우리들에게 환란이지 일반적인 예수 안 믿는 자에게는 환란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 팔아먹고 배도하면은 아주 잘 살게 돼 있어요. 예수 살게 되면. 그죠? 아주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복과 영광을 다 주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하나님만 들어가고 하나님만 아주 섬기라는 거죠.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복을 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환난 날의 첫 번째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음료 속하지 말고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는, 그것이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면서.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귀영화에 넘어가는 거. 이걸 아주 우리에게 아주 오늘 이 세 가지
이 시험에 관한 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과 일치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과. 이거를 아주 우리에게 지금 주신 거죠. 그러니까 환난뿐만 아니고 지금 오늘날 은혜 시대 때도 이와 같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첫 번째 경제적인 시험, 두 번째 종교적인 시험, 세 번째 아주 정치적인 시험인데 이걸 다 주님이 말씀으로 다 물리쳤다는 거죠. 첫 번째 시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기셨고, 그죠? 두 번째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이기셨고, 세 번째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이기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전부 다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그렇게 할 때 그것을 아주 거부하라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고 협력하는 자는 결국은 요한계시록 17장 아주 3절에 적그리스도의 짐승인 적그리스도에 올라탄 음녀가 되어지는 거죠. 음녀. 배도한 교회 되어지는 거예요. 배도한 교회. 그죠? 지금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관련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주님이 마귀가 주를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를 섬기더라. 마귀가 주를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났죠. 떠났는데 영원히 떠났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4장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누가복음 4장 13절에. 한번 읽고 마칩시다. 큰 소리로.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친 후 잠시 동안 주를 떠나가더라. 아멘. 아멘. 주님을 완전히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잠시 떠났다는 거예요. 잠시. 영원히 떠난 게 아니라 잠시 떠났다는 거죠.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끝까지 따라다녔어요.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했죠. 막 아주 이 병자를 고쳐도 아주 비엘세불의 그 힘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귀신의 왕 비엘세불 힘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가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죠?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그 40절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똑같이 말하고 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첫 번째 시험할 때도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첫 번째 시험할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는 어떻게 했냐? 여러분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에게도 불같은 시험이 늘 아주 있다. 아주 연단의 시험이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해서 결과적으로 최종 이기게 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이 마지막 환난 날에 우리들에게 닥쳐올 그 똑같은 고통이란 아주 시험도 있게 됨을 말씀하셨고 또 오늘날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도 그와 같은 시험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말씀으로 이기신 것 같이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그 대답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에 우리가 힘있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